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음이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상황적, 관계적, 영적 아픔 속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사 다시금 주의 전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을 홀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환우들 또 어르신들 계시오니 주여 그분들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어가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항상 깨어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을 잘못 이해하여 부귀영화와 세상의 명예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회복하게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바위와 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 같은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신앙의 위기를 맞이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의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죽여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 경청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과 배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는 육체가 튼튼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질고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는 공급함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육체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위로와 교통의 나눔으로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겨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어린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꿈을 가지게 하시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전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과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도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맡은 영혼들을 끝까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6쪽에 해당이 됩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로 30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와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또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 교제도 나누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모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제2여전도회 원래회로 모이게 됩니다. 2026년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맛보는 것,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마친 후에 1월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또 합당한 결정들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요람 제작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쪽에 나가시면 필경대 위에 동의서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2024년도까지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요람을 제작하게 되는데 2024년도에 동의서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나는 내 정보가 거기에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분들도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주보 이 요람을 만드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요람을 기준으로 해서 주소가 변경된 분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사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람에 보시면 그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 각 기관별로 임원과 행사 계획표가 있습니다. 요거 매년 해보면 잘 안 내십니다. 특별히 임원들께서 기억하셨다가 그 뒤쪽에 있는 요람 뒤쪽에 있는 그 내용 참조하셔서 1년 계획과 임원 명단 그렇게 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이 일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올해 같은 날, 장소는 다르게 해서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2월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특별히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 마음들을 모아주시되, 특별히 교육부서는 겨울과 여름 이 두 번의 수련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한 뼘이나 저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로 마음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 살펴주십시오. 환우 소식이 있습니다만 홍군자 권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재활치료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셔서 이제는 병원이 좀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병원이 답답하다는 말은 몸이 그만큼 회복되셨다는 말씀이겠죠. 감사한 소식입니다. 아울러 여기 명단은 없습니다만 우리 배월선 집사님 빈혈 관련된 치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위장 쪽에 출혈이 있어서 또 그것도 치료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임성 권사님께서 못 나오셨는데 어제 오후에 집에서 넘어지셔서 또 거동이 좀 걸음을 못 걸으셔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우리 박희돈 목사님께서 서울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또 위에서 우리 권사님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아마 한 해 전에도 우리 권사님 또 그렇게 넘어지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갔더니 뼈가 금이 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또 위에서도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겨울인 만큼 어디 움직이시다가 낙상하시는 거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겨울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찬양의 대상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마음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고백으로 사라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불러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 구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세상은 몰라주는 비록 참 소박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그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임하고 드러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님이 드려지는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더 흥왕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교회가 집행케 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도 기억하시사 주님, 성도들의 기업이 늘 하늘의 하나님 채우시는 하늘의 기름진 윤택함이 넘치는 성도의 기업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근심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그렇게 세상을 상대화시키며 세상이 욕망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사명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할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의 박해와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 그로 인해서 교회는 깨어지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깨어지고 흩어지는 거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 모임이 원래 목적도 있고 의도하는 바도 있을 건데, 근데 그 모임이 깨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흩어진 거, 그게 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렇게 힘있게 부흥하던 교회를 깨어 흩으셔서 그 깨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복음이 땅끝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을 향하는 그 순간에 고넬료라는 인물, 그의 집을 통해서 일종의 교회의 예방접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방 사람들의 복음에 관한 이 유대인들이 가진 틀을 또 깨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와중 이방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와중에 역사의 전면으로 사라졌었던 바울 사도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 바울은 사도행전 사건의 이 베드로 전반전의 주인공 베드로였다면 후반전의 주인공은, 사람 주인공은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동역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자 그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그의 그 권면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 큰 무리가 모이게 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하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 당연히 동역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 바울, 혹은 오늘 본문에 사울 나옵니다만 제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그냥 구분 없이 특별히 그냥 바울로 부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울을 왜 바나바는 굳이 바울을 부르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거나 했을 때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바나바가 먼저 왔지만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서 같이 동역해도 될 일이었는데 왜 하필 이 낙향에 있는 바울을 불렀을까?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는요, 지리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빨간색 표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다소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낙향에 있는 다소와 안디옥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죠. 두 번째는요,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유대인이되 이방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배움을 가졌지만 동시에 이방 문화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소 출신이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동시에 이방인, 즉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바울은 적임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통하지만 동시에 이방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복음이 현실적으로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지역, 여기서 말하는 이방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 로마의 공용어는 두 가지였거든요. 원래 로마의 본토어인 라틴어와 또 하나가 그리스 로마권에 쓰였던 헬라어. 바울은 이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 복음을 전할 때 이 능통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비롯한 주옥 같은 복음에 대해서 탁월하게 번증하는 편집글도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방문이죠. 사도들을 만난 이후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바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와서 바울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소에 낙향한 기간 정확하게 몇 년이다 안 나오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는 게 첫 번째 방문한 이후에 두 번째 방문 14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그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 간 첫 번째였다면, 낙향했다가 오늘 본문에 안디옥에 다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14년인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러 안디옥에서 다소로 갔고, 다소에서 바울이 왔고 1년 동안 동역하고 거기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기간들까지 다 합치면 제가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 바울은 다소에 낙향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짧게 잡아도 10년이죠. 1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10년도 넘는 그 이전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까마득한 벌써 한 20년도 더 된, 20년이 뭡니까? 더 된 신대원 시절 전국에서 모인 이 신학생 전도사님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로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서로 이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존경하는 인물들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단골처럼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을 시작한 이제 이 사역의 여정, 특별히 목회의 여정을 가겠다고 하는 이 신대원 전도사들에게요, 바울은 당연히 롤 모델이고 또 따라가고자 하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이 바울처럼 힘있게 사역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바울이 힘있게 사역했던 건 생각을 잘 하는데 그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향 다소에 낙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들은 바울이 다소의 낙향에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사역했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역사의 전면으로 그는 사라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부름을 받아서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가슴 뜨겁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면요, 우리의 가슴이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입니다.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보다 더 뜨거울 때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는데 푹 묵혀버리십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글쎄요,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힌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부르신 다음에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경멸하는 호칭입니다. 존경하거나 그들 우러러보는 호칭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얕잡아 보면서 경멸하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맥에 놓고 보면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자체를 부끄럽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함께 동역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섬겼더니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얻게 됐다. 이거 뭡니까? 비로소 욕을 얻어먹게 됐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건 자랑스러운 호칭이 아닙니다. 경멸하고 얕잡아 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이러면서 경멸하면서 얕잡아 보고 불렀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랑스러워했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특권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 그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딱 한 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냥 한 줄로 표현합니다. 어떤 게 깔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죽을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도행전의 관점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 경멸하고 부르지만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헤롯 땅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추종자 이런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면 그들은 경멸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호칭이 자랑스럽단 말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는 예수쟁이라고 불림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사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번에 명절에 오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학생들 특별히 혹은 고등학생들 학교 가서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학폭협회에 있는 그 담당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학교 가서 우리 때 같으면 학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혼자 먹던 친구들과 같이 먹던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었는데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기도 안 한답니다. 표도 안 낸답니다. 글쎄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면 한번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너무 부끄럽고 숨겨야 될 일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당연하게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생각할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10년 전 바울은 사역에 실패했었습니다. 실패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드러난 표면적인 표현으로, 직관적인 표현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반도주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사도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고향 좀 내려가 있으라고 낙향시켜버립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푹 묵힌 다음에 청년 바울은 온데간데 없고 중년 바울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렇게 힘 다 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 바울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지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년 만에 그때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뭐 하셨다가 지금 나를 부르시나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부르신 이후에 그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동역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말 그대로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시간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 가면 혹은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 자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냐 하면 우리 인생에 멈추어 서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거 지금 당장에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내 계획,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순간, 아직은 좀 묵혀둬야 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분의 섭리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막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어서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젊음을 다 허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10년 좀 묵어 있어라. 청년이 아니라 중년의 바울을 하나님 불러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이면 어떻고 중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청년 때 일하면 더 힘있게 일할 것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이 80에 부르셨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고 모세 자신이 노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의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40년을 더 사용하시고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푹 묵혔다가 청년이 아닌 중년의 바울을 불러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시고 10년 전에는 되지 않았던 그 일이 10년 후에는 이렇게 힘있게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공간을 좀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섭리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섭리의 시간도 우리가 좀 내어드리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다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10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8절로 30절까지 보시면 자,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7절과 8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일단의 무리가 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웬걸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가 되었는데 진짜로 이 천하, 즉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이 제국 내 전체에 큰 흉년이 닥친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가보, 왠지 이름이 좀 낯익은 이름이시죠.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가르쳐주는 또 이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무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베르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왜 읽어드리냐 하면 여기 3장 1절에 디베르 황제가 나오죠. 이 디베르 황제의 조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클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리고 디베르 황제에 이어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 내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로마 전체가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그의 고대사라는 저서에서요, 요 시기에 큰 기근이 닥쳤고 예루살렘과 유대 내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 소위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굶어 죽는 사람, 요즘도 여전히 아프리카 땅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우리 세계 역사를 쭉 이렇게 되짚어 가다 보면 한 번씩 대기근이 닥치면 100만 명씩 200만 명씩 굶어 죽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일하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 속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움직이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행위들과 역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진공 상태 속에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생각,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결정 하나가 좀 무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진지해질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신앙의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의미가 거기에 남다르게 부여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런 의미에서 2026년도 한 해를요, 순간순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자꾸 그 일상성에 매몰돼 버려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냥 뭐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똑같지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풍경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순간순간 동행하여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가보가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흉년이 들자 29절 30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힘대로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졌지만 주축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주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그 지역에서 예수쟁이 이렇게 경멸하는 이름 붙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지역 사회 속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같이 융화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쟁이라고 경멸하는 호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막 먹고 사는 일이 갑자기 막 잘 풀리고 막 먹을 게 넘쳐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였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멀쩡하게 잘 다니는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요, 잘 되던 이 사업이 갑자기 안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러나 저러나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그리 넉넉지 않았을 겁니다. 팍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흉년은 예루살렘에만 들었습니까? 천하에 들었습니까? 천하에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도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힘을 다해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가르쳐줍니다. 첫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교회, 헬라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앞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을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교회는 하나인 거죠.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율법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옛 언약인 이 율법은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서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 율법을 붙잡고 그걸로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인간의 전통이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의 몸이며 하나의 형제고 자매일 겁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는 저들이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 똑같은 형제요, 경쟁이나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동역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박수를 치셔야 될 일입니다. 그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수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이웃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너의 결핍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부요하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여 무한한 자원, 무한하게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려고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들은 그 근본적인 존재적 결핍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 안에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자원을 공급받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넘쳐서 자기들이 먹을 게 남아 돌아서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자기들도 어려웠고 똑같은 이 기근의 상황 속에 이걸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한한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 먹을 것, 내 쓸 것 부족하고 삶은 팍팍했지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세상의 가치, 이 땅의 방식과 다르게 하늘의 가치,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똑같이 살아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이게 주는 게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넘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무한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자원을 공급받기에 우리는 그걸 은혜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걸 공급받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저 멀리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것으로 나누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리 나누어 보십시오. 결핍이 결핍을 나눌 밖에 없는 겁니다.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결핍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 연결되고 연합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 공급받는 겁니다. 그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은 이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나누고 꾸어주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2026년도 한 해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무한한 생명의 자원 대신 하나님께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부유함을 나누어 주고, 우리 군의장로교회의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부유함을 나누어 주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서갑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앞으로 자주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찾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오리지널 교회고 거기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뭔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진 한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안디옥 교회지만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고 그들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열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향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이 일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들이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척박한 환경,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자 그들은 흥황하여졌고 이런 부름받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 사도를 세우셨고 그렇게 이방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께서 전진기지요 베이스 캠프 삼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교훈받는 것,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믿사오니 오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섭리의 공간과 섭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회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 전진기지 삼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런 베이스 캠프요 전진기지 삼아 올 한 해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후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